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느냐? 아니다.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애굽에 나갔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피 바르고 구원받은, 그리고 그냥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들, 그들을 이르러 성민,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예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갈 수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 땅 가운데 진노하셨습니다.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을 도저히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해내는 땅의 재앙이 가득함에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해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쭉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 영접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받는 축복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줄 때 뭐 두 손으로 받든 한 손으로 받든 그냥 그거 입고 가십시오 하고 받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아무 공로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7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려.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로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또 내 앞에 들어온 강도라는 것은 이제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누구 양이에요? 내 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은 나가도 꼴을 먹고 들어와도 꼴을 먹는 거예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다른 목자, 이 강도, 절도 이 말을 듣고 따라가면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따라오는 축복들이 그냥 뭐 국밥에 말린 밥과 국처럼 그냥 똘똘 말려가지고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불행 끝, 행복 시작, 고난 끝, 축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공식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은 자동으로 오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그러한 바른 삶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제 상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8절 31절 말씀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서기관이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무슨 뜻입니까? 듣고 순종해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라. 그러면서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첫째 되는 게 뭐냐? 어제 수요 예배 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 차별을 두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라가 아닙니다. 기도하라가.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관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왜 기도 안 했어? 야, 너 그 순간에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 너 왜 종이 와서 너 예수 당신도 그 당이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너를 이렇게 할 때 너 왜 그때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았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뭐냐고요?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달란트, 스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뭘 먹고 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내가 직분을 많이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건가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조건인가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관계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될 수는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죄악 가운데, 부도인 가운데, 진흙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바벨론에게 둘러싸여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 fun증강화 같은 그냥 후면 꺼져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여차하면 그냥 목숨이 달아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야 지금 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나보셨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단계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저수지 제주도 분들은 저수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육지에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물을 가둬놓은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가뭄 때문에 열기도 하고 또 물이 많으면 또 열기도 하고 또 농耕기 때 물이 필요한 논에 뭐합니까? 물을 엽니다. 그러면 저수지에 갇혀있던 물이 콱콱콱 쏟아져 내려옵니다. 근데 그 물이 아무리 쏟아져 내려와도 내 논에 들어갈 그 논물의 그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지어놓고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늘만큼 복을 이렇게 하나님 준비해놓고 내려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가 그 통로가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하지 않다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알잖아요. 시원하지 않다는 게 시원해야 이게 기분이 좋지. 시원해야 일을 봐도 본 것처럼 보이지.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하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그게 뭐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그 관계를 해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게 지금 제 주말날 책이 꾸질꾸질하잖아요. 마치 꾸겨놓은 것처럼 꾸겨하거든요. 사실 저희 사모가 꾸겼습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 사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설명자 준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스마트폰 보고 막 놀았거든요. 내일 설교할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보고 당신은 설교할 자리거든요. 이러고 찢었거든요. 찢어가지고 저한테 한 개 쳤다가 던졌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봐도 찢어지더라고요. 막 꾸기고 종이 찢은 것처럼 해서 다른 종이를 해가지고 저한테 던진 것 같아요. 당신은 설교할 자리였다. 제가 우리 사모는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모는 뭐 진짜 자랑이 아니라 저한테 은혜를 받고 저하고 결혼하잖아요. 제가 찬양하는 것, 제가 말씀 전하는 것, 저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한참 싸우다가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 겸손해집니다.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네, 싸우면서 하지만 싸우는 일이 뭐 때문에 싸우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목회자 서럽지 않을 때 저한테 막 싸우려고 저한테 되게 순종적인 보기는 그래도 되게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저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 말이 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 썬찬이하고 신방 가야 될 때 신방 안 가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막 성질을 부립니다. 어제도 막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스마트폰 보고 막 이렇게 뉴스 보고 좋아하면 스포츠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합니다. 예. 누구에게는 그게 뭐 큰 일입니까 하지만 또 누군가에는 그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의 생각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가 생각하는 죄의 그 범위가 다릅니다.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더 이게 세분화되고 더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한 노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뭘 해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거예요. 결국 그러고 나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10분 동안 기도 안 하면 용서 안 해주겠다고. 그러면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왜 소리 내서 기도 안 하냐고. 그러면 또 방언을 오죠. 더 크게 안 하냐고. 더 크게 해야 왜? 관계를 회복해야, 제가 설교도 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다녀오십시오라는 인사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몇 년 신앙생활 했지? 야, 네가 얼마나 헌금했지? 네가 뭘 봉사하고 있지?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이것을 유지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의 선택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이 원리를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뭐 할 수 없다고?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그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그냥 내가 맺는 열매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은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노력하면 주를 성수하지 않고 11조 내지 드리지 않고 그냥 모으고 하면, 여러분 목구멍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먹는 옷, 의식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금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뭔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는 내가 뭔가 드리기 힘들어서 투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삶으로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투잡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나 청년들이나 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 뭐 골고루 있어요. 골고루.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아르바이트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교하려고 헌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는 못 봤습니다. 성교 가려고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헌금하려고,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내가 쓸 돈은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그걸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구분하실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냐고. 드리는 거 맞죠. 근데 본인이 쓰는 것과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쓰는 것과 성장하면서 쓰는 것과 그 쓴 거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지나가다가 죄송합니다. 1,000원만 주십시오 하면 1,000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주지. 1,000원 줍니다. 지나가다가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어서 1,000원만 여러분 1,000원 안 줍니까? 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잘 안 하긴 하는데 자동 판매기 있잖아. 자판기 500원 넣고 1,000원 넣고 600원짜리 음료수를 넣었는데 400원이 안 나오고 300원이 나왔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판기 부서집니다.
모르세요 그거? 1,000원은 1,000원만 지나간 사람이 1,000원 주시죠 그러면 1,000원을 주는 사람이 기독교 뭐 그런 걸 떠나가 1,000원을 주는 사람이 자판기 1,000원 넣고 눌렀는데 600원짜리 음료수 눌렀는데 그러면 얼마 나와야 됩니까? 400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동생이 300원만 딱 나왔어요. 100원 안 나와. 100원 왜 돈이 없지? 그러고 빵 바로 삽니다. 100원 먹었다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내가 주는 거하고 내가 쓰는 거하고 드리는 거는 천이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쓸 돈은 이래서 많이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그냥 딱 그냥 숨 멈추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벽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지 그냥 좋다는 것을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유튜브 뜨면 듣고 아멘 올리는 걸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란 말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왜 되었느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거대한 목표가 있어서 저는 목회자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목회자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되게 소박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생각해 봤더니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은데 목사가 되면 죄 좀 덜 짓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물질도 욕심 안 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청빈에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 누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선교사로 했을 거예요. 장로라고 이야기했으면 장로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가 그럼 신학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했습니다. 하나님 너는 주의 종이야. 너는 제들 10만, 세계 100만을 향해 나아갈 종이야. 이런 엄청 듣고 달려온 게 아니라 옆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신학해야지. 옆에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신학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냐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만큼 이거밖에 못 달려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해봤냐 이 말입니다.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혼을 말씀을 통해 조금 흥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하나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를 힘쓰고 있음을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뿌리는 진액을 빨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진액은 가지로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어째도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나 비록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과 배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한 건너 불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반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말이 셀 수 있는데 오늘 유튜브 영상 안 나간 줄 알고 제가 좋아서 큰 소리 쳤는데 또 찍고 계셨네요. 방송실이 없는 줄 알고 제가 큰 소리 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올리려면 또 비공개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강한 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세우도록 가지고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